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의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시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받고 또 여러 규례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또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또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월절,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면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장절로 지키라고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가 같은 절기인데 좀 의미에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맥추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첫 수확이 있고 나서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가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주가 지난 다음 날부터 지킨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절기를 이루는 말이에요. 우리도 설을 구정이라고도 부르고 또 정월초하루라고 부르는 것처럼 의미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그런 의미 부여에 따라서 같은 명절도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옛날에 어른들이 구정 지킨다 그러면 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1일에 비해서 옛날 우리가 음력 날짜를 지킬 때 지켰던 새해 첫날을 이제는 우리가 구정이라고 신정에 대조해서 구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명절도 뭐 구정, 정월초하루, 설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명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을,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만 지키라고 하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명령하십니다. 대대로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 년 지키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세대들이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도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 4부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몇 가지 도전을,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삶이 영적 훈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라고 했거든요. 우리 회장님, 우리 청년부 회장님, 우리 구원 형제 어떻게 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동안 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했다 그러더라고. 이 회장님이 잘 어떻게 회원들을 잘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청년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들에게 알람을 맞추라 그랬어요. 하루에 5번 알람을 맞추고 그 알람 제목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알람 제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에 5번 알람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일어날 때,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그럼 그 알람이 울릴 때 알람을 꾸면서 맞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지금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알람을 맞춰서 해보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잘했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서 맞추신 알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맞추신 알람이 바로 절기인 겁니다. 6월절은 그들이 이미 경험하여 지키는 절기였지만 맥추절과 초막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첫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또 저장할 곡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내려주는 만나를 주어서 양식 삼았기 때문에 저장할 곡식도 없었고 거둘 첫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시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명령받은 그런 절기들이었어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6월절은 경험했으니까 우리 노예였는데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경험되어진 거니까, 이미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은혜이니까 지키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맥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직 우리 농사도 안 짓고 거둔 것도 없는데 이걸 벌써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이거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나. 막상 들어가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막상 우리가 뭔가 얻는 것이 있는 다음에 그리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짓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짓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년 넘어서 이제 가나안 입구에 이르게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1년 넘게 머무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그래서 그제서야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고서 가나안 땅 입구에 갔지만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지파에 대표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갖고 하는 보고가 어떤 보고였어요? 정말 과연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안악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이, 다 틀렸어, 안 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너무나도 밀접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같은 상황이어도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많은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를 잘 섬기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하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곳에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이어도 해석이 다르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왜 내 삶에 이런 암이 찾아왔나 하고서 낙심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유, 내 인생이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유, 하나님 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남은 나의 인생도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해석과 반응이 다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은요, 믿음의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절기입니다. 첫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앞으로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앞으로 6개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는 게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는 것,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여기에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왜 이미 이르렀다 하냐면 오순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지키는 어느 날쯤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신 겁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 오순절 중간쯤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막 얘기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늦게 얘기의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자유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담은 부활절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이제는 수장절,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이 지키는 게 있는데 그건 맥추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은 신약 시대에 와갖고 오순절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이 맥추절을 동일하게 똑같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맥추절 안 지키는 교회들 참 많거든요.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 거 강조 안 하고 성도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유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뭐 11절도 드리려면 드리고 말려면 말고 마음에 그냥 와닿는 대로 하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구약시대 거와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니까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아니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잘못된 정보들 가지고서 신앙생활 잘못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사꾼과 같은 양의 탈을 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잘못된 신앙적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셨어요? 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아주 작은 율법 하나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컸다고 구약의 절기는 안 지켜도 돼. 그거 다 율법적인 거야. 뭐 우린 여러분, 은혜가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미혹돼 갖고 이제 뭐 농사도 안 짓는데 꼭 그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 우리 뭐 천예물 뭐 드릴 것도 없고 뭐 수확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서 현혹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린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오순절 2번 언급돼요. 사도행전 2장과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오순절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급하게. 왜 그러냐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맥추절은 밀과 보리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면, 여러분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첫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잖아요. 그럼 벌써 43일이 빠지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기다리던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왜 기다렸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120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없지만, 바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이 120명의 성령의 첫 열매들을 통하여서 허다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성령의 첫 열매로 드려진 바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맺어질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맥주절의 진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양식을 얻으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와 대화 속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곧 나라는 것을 밝히고, 이 여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 갖고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이 추수를 해요. 이 땅에 추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이 땅에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추수예요? 영적 추수예요. 영혼의 추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땅에 썩어질 양식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맥주 감사 주일이어갖고 모든 것 감사하고 어떤 일이어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감사의 좋은 스토리를 듣고 그래도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지.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거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안위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들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었어도 그들은 당당하게 세상에 외치지 못했어요.
살아계신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시선은 이제는 자기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준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영적 의미와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릉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이웃을, 또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 추수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 믿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예수 믿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사도와 같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라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더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 2100명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첫 열매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분들 간혹 있긴 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블루베리 처음 딴 거라고 가져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맥추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이웃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신신당부한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노비, 종들과도,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수확을 했습니다. 또 초막절, 수장절 때 많은 수확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비결이 뭘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절기에 너희들이 수확한 거 나누고 베풀고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고 저 객과 고아와 가부, 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기뻐하라고 잘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냐면요, 너희들이 추수할 곡식, 그 추수할 땅에 내 귀퉁이는 다 추수하지 말라 그래요. 남겨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싹 다 그냥 추수해버리는 겁니다. 열매 떨어지면 그 죽지 말라 그래요. 그럼 가난한 자들도 그 열매 맛보라고, 먹어보라고. 그런데 다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거둔 자는 기쁘지만 없는 자는 어때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기가 온전히 지켜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달랐어요.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2장 44절을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절기가 절기답게 지켜지는 때가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추수한 사람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정말 중요한 게 교회만의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첫 열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좋고 풍성하고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반쪽짜리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때 그 절기가 온전히 지켜지는 거거든요. 다 오늘 이게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누고 베풀고 지금 내 삶도 지금 간신히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고 간신히 왔는데 지금 뭐 또 드리라 그러고 뭐 베풀라 그러고 나누라 그러고 팔아서 뭐 다 나눠주라 그러고 뭐 지금 내 삶에도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참 성도들의 형편을 그렇게도 모르고 참 불편한 말씀만 오늘 이렇게 하네. 다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그냥 적당하게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주님 우리 너무 감사해.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추수가 이 땅에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매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희어져 추수하게 될 밭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죠. 전도하기 어렵다죠. 뭐 세상이 만만치 않다죠. 그거 다 세상이 하는 얘기고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성령 임하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영혼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맥주절을 지키고서 어느 행가가 우리가 어려운 교회 돕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적도 있죠.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이번 매축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번에 꼭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느 성탄절에는가 우리 이웃들에게 귤 350박스를 나눠준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 한번 감사 기프트 박스를 한번 한 500박스 정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번 나눠줘 보자. 감사 기프트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감하고 사과를 넣어갖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한번 여기에다가 감 박스하고 사과 박스를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재포장해갖고 한쪽은 감, 한쪽은 사과 해갖고 감사 기프트 박스를 한 500박스 이상 만들어갖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일을 좀 전달하면 어떻겠나. 우리 괜히 모양 내려고 막 이런 거 막 장식하는 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섬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다들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의 첫 열매 120명의 제자들처럼 그 첫 열매가 3,000명, 5,000명 허다한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로 드려진 바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한 이 땅 강릉이, 그리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립시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첫 열매가 돼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맥주절은 과거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영적 추수를 기대하며 헌신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곡식보다 더 귀한 것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도 감사해야 되겠죠. 가정도 감사해야 되겠죠. 또 우리의 사업, 직장도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박수 치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한 팔이 아프면 어떻게 박수를 치겠어요? 한 손이 없다면 어떻게 손뼉 치겠어요? 우리가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추수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첫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맥주절은 창고를 돌아보는 날이 아니에요. 들판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지난 은혜를 세워보는 날이면서 동시에 아직 거두어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곡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이라는 것,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